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 굉장히 많은 은혜 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의 뜻과 알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와 같은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말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속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니라. 아멘. 오늘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아멘. 전도사님 가정에서 학교로 돌면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외쳤는데 정말 오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고 왔습니다. 거기대를 통해서 정말 이른 아침부터 순낮 속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결과는 이사회를 열었는데 이사장 혼자만 출석하게 되고 남은 이사들이 전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동 연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하나님의 그 결실을 맺게 된 줄 믿습니다. 이번 금식기도 기간을 통해서 이런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매주 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할 때마다 우리가 가서 정말 우리가 진리를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중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가만히 보세요. 정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도 10가지는 꼭 기억하고 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I will strengthen you.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I will provide for you.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내가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멘. 세 번째는 I will answer you.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다. 아멘. 그래서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I will be with you.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준비하면서 어제 오늘 그제 이 전체적인 것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제도 밤잠을 설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정말 불상사 없이 잘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I will be with you.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I will give you rest. 이렇게 참된 안식은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참된 쉼은 하나님 품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는 I will bless you. 나는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네요. 반드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I will not fail you. 이 말은 내가 너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이 사람을 보면 실족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실족합니다. 내가 너를 실족치 않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I trust in you.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하나님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니까. I am for you. 내가 너를 위해 있으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나를 위해서 계신다고. 나를. 안식일의 제정도 무엇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이 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목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계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I love you. 하나님 항상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많으면 손이 아픕니다. 그런데 또 들고 있는 것이 많으면 팔이 아프죠. 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뭐가 아프니까 목이 아프잖아요. 또 쥐고 있는 것이 많으면 어깨가 아프고, 또 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눈이 아프고,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머리가 아파요. 품고 있는 것이 많으면 가슴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놔야 돼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반드시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 승리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해요.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귀로도 듣지 못합니다.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속을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 그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아니고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 말씀을 내가 먹을 수가 없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내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 가지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이제 스리랑카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뉴델리, 인도 뉴델리에서 스리랑카를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스리랑카가 그때만 해도 하루에 3번 비행기가, 아니 일주일에 3번밖에 떠지질 않아요. 그리고 비행기 연착도요. 우리나라는 뭐 5분 10분만 연착이 되면 막 강의하는데 그거는 연착이 보통 한나절입니다. 비행기 조금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절 세워놓고 고치고 있어요. 승객도 태우고. 일주일에 3번밖에 들어가죠. 그제 그 비행기를 타고 뉴델리에서 스리랑카에 들어가는데 그때 한 새벽 3시경 정도 됐을 것입니다. 가서 비행기가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한 30초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떨어지니까 그때 이 식탁이 나왔었는데 식탁 그 트레이가 그냥 비행기 안에서 뭐 쏜살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국 그 사람들이 이제 탔었는데 별별 소리가 다 나잖아요. 그 다급하니까 아버지 날 살려주세요. 별 소리가 다 나. 근데 그 순간 이제 무슨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쓰셨구나. 그런 생각. 뭐 살다고 하는 소망이 비교를 갑자기 줄었다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갖고 그 다음날 새벽에 스리랑카 무사히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간증도 지금도 이제 거기 갔다 다녀오신 분들은 그때 그 시간을 잊지를 못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비행기에 이게 떨어지니까요. 그 짐 실는 데까지 그 다 열어져 버리는 자동 열어지고 이제 그 안에 짐 실었던 것도 승객 위로 떨어지고 그런데도 그 비행기가 무사히 도착을 했어요. 가서 집회를 하는데 큰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민회관 같은 시청 홀 같은 홀을 빌려서 합니다. 이 의전이 있어요. 스리랑카는 이제 국회의원 시장 다 모시고 이제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국 공연을 보여주러 갔으니까 목적이 공연을 보여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 포크 댄스 공연단이 왔으니까 오라고 그랬어요. 그 사전에 그 하나님 성사님한테 그 배포를 해가지고 많이 알렸어요. 그러니까 한 2, 3천 명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식을 진행하는데
시장, 국회의원 다 와가지고 그 의식을 행하는데 그 의식만 행하는 한 30분 걸려요. 뭐 기름도 붓고 촛불도 붓고 그리고 또 주요 인사들 다 와서 촛불 하나씩 켜고 이것은 다 끝나고 집회를 합니다. 집회하기 전에 이제 포크댄스하고 부채춤하고 장구 이걸 보여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한복 입고 이제 가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태권도를 했으니까 태권도 시범단을 꾸려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전부 다 40대 후반 50대 이제 저도 50대니까 50대 때 갔는데 이 발차기를 해보니까 발이 올라가야지. 젊었을 때는 잘했는데 이 나이가 드니까 발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야 내가 발만 조금 올리면 풍선을 그 옷비누로 가지고 있다 팍 찔러라 탁 터지게. 그래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한참 진행을 하는데 잘 되다가 한 사람이 발도 안 올라왔는데 그걸 탁탁 터려버린 풍선을. 그러니까 이제 깔깔깔 한 2,000명이 보고 있는데 실수를 하는데도 그래도 좋아하더라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집회를 열고 그랬는데 참 집회를 성황리에 끝냈죠. 그 다음날 이제 안한준 선교사님 그 선교하러 가는데 그 스리랑카 목사님이 그래요. 여기 가다가 보니까 이 무쏘 우리나라 무쏘를 타고 가는데 1시간 반 정도 가니까 차가 못 올라가요. 이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돌밭이라 못 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그 스리랑카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얼마면 갑니까? 그러니까 한 30분이면 됩니다. 그래요. 한참 걸어서 이제 한 30분 돼서 물어보니까 한 30분이면 됩니다. 또 우리. 계속 30분에 물어볼 때마다 3시간을 걸었습니다. 3시간. 그 섭씨 40도 50도 되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납니다. 근데 3시간을 그걸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더니 그지 실론티라고 우리나라도 나오잖아요. 그 실론티. 그걸 재배하는 분들이 한 10가정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만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민등록도 없고 물론 은행 부자도 없고 은행 통장도 없고 거기서 평생 살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대에 결혼해서 평균 나이가 40에서 50이에요. 그러면 죽습니다. 근데 거기를 갔는데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아버지도 40대 되면 완전히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가 예배에 참석을 안 해요. 여기 스리랑카 전통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옷은 다 벗고 있는데 다른 분은 다 옷 입고 와서 예배당에 그 나무 그늘 맺다가 딱 펴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다 왔는데 그 할아버지 저 뒤에서 오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설교를 끝나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도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도 한국에 오신 목사님한테 기도 좀 받으라고. 그 기도가 뭐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신앙한테 아뢰고 싶은 거 있으면 아뢰면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분을 설득을 해가지고 드리고 왔어요. 물어봤습니다. What's subject of your prayer? 당신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저희 그런 얘기.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하고 났더니 이분이 기도를 받고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지 올라가더니 그 야자수 나무 올라가서 야자수를 더 렉게 따가지고 와서 그 선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가서 보니까 방 한 칸을 소개를 하는데 방 한 칸이 밤 12시만 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문이 열렸다가 나가보면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귀신이 나오는 방 해가지고 그 방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좀 그 방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귀신이 안 나타나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방 가서 이제 합심해서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 뒤로는 이제 그게 안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그 산골에서 건물은 거기 한 건물 안에 그 10가정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막사처럼 지어가지고 방 한 칸에 한 가족씩 이렇게 사는데 그 방은 그냥 항상 비어 있었던 거예요. 무서우니까 누가 그 방에 살지를 못하고. 그런데 그 뒤로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근데 그때 그 사역을 보면서 참,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그분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제 또 3시간 걸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맨발로 3시간 걸어옵니다. 아이, 오지 말라고 우리가 이제 그 차를 이제 중간에다 세워놨으니까 거기까지 걸어 나와야 또 차 타고 나오잖아요. 맨발로 그 3시간 따라. 보통 그렇게 다닌다는 게 자기들은. 예.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나왔는데, 보통 거기는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보통 7, 8시간 걸어서 교회를 와요. 교회를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한 서너 시간 드리거든요. 예배 드리면 또 가면 완전히 한낮에 새벽에 횃불 들고 와가지고 밤에 꼼꼼할 때 이제 집에 도착하는. 네. 참 대단해요. 열정이, 신앙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 예배 한 번 드리러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일주일에 3번을 와요. 주일날 오지, 수요일날 오지, 금요일날 오지. 그렇게 하루를 걷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야, 이 한국에서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편한가. 한 번은 그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가기 전에 벌써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는 거예요. 와, 이게 대단히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구나. 교회를 가기 전인데 몇 분 남겨놓고 그런 감동이, 여기 교회가 가깝습니까? 그랬더니 가깝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그 교회에서는 하루에 3시간씩 석 달을 이렇게 준비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한국에서 목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3시간씩 그 성도들이 다 나와서, 그것도 교회를 예배당 꽉 채워가지고 3시간씩 석 달을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거예요. 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통역을 3사람 세워야 됩니다. 지금 이제 영어로 하면 싱갈라가 이제 스리랑카에 주된 언어인데 싱갈라로 번역을 해요. 싱갈라에서 또 타미로로 번역합니다. 타미로에서 그 로컬 언어로, 지방 언어로 또 번역을 해요. 그게 통역을 3사람, 4사람 이렇게 두고 설교를 하니까 설교하다가 잊어버려요. 저기까지 가야 되니까 뭐 이렇게 무슨 얘기해도 이게 거쳐 가야 되니까 한참 있다가 오고, 거기서 이제 설교를 끝나고 기도 사역을 하는데, 그건 전부 다 이 서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이 서서 기도를 하는데, 첫 줄 이제 안수기도 하고 이제 쭉 지나가는, 둘째 줄 가는데, 2번째인가 3번째 갔는데, 손을 이렇게 얹으려고 하니까 고무나무 쓰러지더니 확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이 회사물로 해가지고 이게 한 1m 정도 이렇게 콘크리트로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뱀 같은 것들이 이제 지나다니고 짐승들이, 날짐승들이 다니니까 예배당마다 콘크리트를 이렇게 높게 해놨어요. 근데 그러니 그냥 머리를 팍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저도 놀래고. 그런데 둘째 줄에 가니까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 줄부터는 총회장님이 제 뒤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뒤에서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는데, 넘어져서 이렇게 입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이 없어서 그분들을 만나보지는 못하고 왔는데, 그게 그렇게 준비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 역사들이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3군데, 4군데 이렇게 다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저녁에 들어왔는데, 성도님 한 분이 집에를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피곤한데 신방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 가냐 하니까 한 10분이면 되는데 차 타고 10분이 1시간입니다. 차를 가서 1시간을 가는 거예요. 밤 11시나 12시, 한 10시 정도 끝나고 11시나 12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딱한 거예요. 자기 딸이 시집을 갔는데 불교 신자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근데 딸이 아픈 거예요. 이 중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사위가 그냥 너 예수 믿어서 그렇게 아프니까 너 예수 믿지 말라고 늘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랑.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안 갈 수가 있어요. 한 10분이면 된다고 해서 금방 가는 줄 알았더니 1시간 가까이. 가서 이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눌렀더니 그 밤중이죠. 11시나 12시 됐는데 눌렀더니 그 사위가 이렇게 보더라고. 보더니 이제 장모님하고 한국 사람하고 그때 차 한 대로 갔습니다. 5명 정도 이렇게 갔거든요. 갔는데 딱 문을 탁 닫고 들어가더라고. 들어가더니 바가지에다 뭔가 하나를 가지고, 그러더니 우리 애다가 소금을 갖다 착착, 죄수 없이 예수쟁이들 왔다고. 그래서 소금을 밤중에 가가지고 기도하러 갔다니 소금만 맞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전박대 당하고 길거리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사역 현장에 나갔는데, 그 현장에 나가보면은 그때 우리가 이제 간다고 미리 광고를 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2,000~3,000 명씩 모였어요. 스리랑카는 70%가 불교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회, 대형 집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불교권이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나라 불교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거기는 불교가 우리나라 같이 이런 불교가 아니고 아주 강성입니다. 그래서 그 텔레반인가 텔레반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성입니다. 스리랑카가. 이제 그 불교 신자들이 이렇게 막강한 포진되어 있는 데 가서 이제 말씀 인도하는데 거의 집회를 해도 80%는 불교 신자죠. 20%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버스를 몇 개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그날 예비를 마치고 기도사에게 들어가는데 한 18살 먹은 처녀인데 설교 끝나자마자 기도사에 딱 마이크 잡고 통성기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아가씨가 튀어올라온 거예요. 무대 위로 튀어올라가지고 머리가 허리까지 차는데 손을 이렇게 하고 무대를 다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다 말고 그 아가씨 쳐다보느라고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휘젓고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밑에서 그러더라고. 같이 오신 분들이 의뢰됐대. 정신 이상이다 이게. 그러니까 뭐 거기서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의 그 총 주관하던 스리랑카 목사님이 CCC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제 설교를 통역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와가지고 청년들 4명인가를 올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잡아가지고 눕혔는데 4명이 청년이 잡았는데 손을 이렇게 하면 청년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가요. 손 하나 힘을 못 이겨 청년 하나가. 이렇게 하면은 발도 탁 차니까 청년이 뚝뚝 떨어지네. 4명이 그 한 여자를 묶었는데 내가 그래서 귀신 들고 악령이 들은 사람이 힘 그렇게 센 거를 거기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혜가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그 머리가 기니까 딱 잡더니 머리를 이렇게 손으로 감아요. 감으니까 꼼짝만 해. 머리를 감아가지고 끌고 질질질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불교 신자들이 한 80%라고 그랬죠. 다 보고 있는데 그거에서 끌고 나오는데 거기 멈추라고. 이렇게 해서는 덕이 안 된다고. 청년들 다시 올라오라고. 4명 올라오라고 그랬더니 잡고 있으라고. 그런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거기 가면 항상 한국말로 기도하지 뭐. 저희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나는 한국말로 하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뭐 한 5분인가 땀을 흘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그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바로 그 처녀 옆에 자국이 남았더라고요. 자국이. 근데 이게 자국을 가리키면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 얼마나 토를 많이 해놨는지 한 국그릇 하나는 속에서 다 토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기도 끝나니까 이제 토한 거를 다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 자국만 남아있더라고요. 기도 끝나고 나니까 이 처녀가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끝나고 나오는데 제일 먼저 단에서 내려오니까 그 아가씨가 이메일 주소, 이름, 어디에서 오셨는가 이거 다 물어보면서 그걸 다 받아줘요. 정신 제대로 들어. 제가 또 느끼면서 이 어떤 역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도 하나님의 성령 앞에는 꼼짝을 못하는구나.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 속에 깊은 곳에 통달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한번은 저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했던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참 재주꾼이었습니다. 뭐 영어면 영어, 싱알라면 싱알라, 타미르면 타미르, 4개국어가 능통하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한다고 교회를 건축하면서 그 교회 이제 지어가는데 그 옆에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주무셨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 벽돌 쌓고 그러는데 힘드니까 거기다 이제 쌓아놓고 잤는데 저녁에 불교신자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주무시는 그 목사님을 벽돌로 찍어버린 거예요. 찍어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이 목사님이 정신이 온전치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보니까 목회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머리를 맞아가 깨져가지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저는 이제 거기 가서 또 사진도 찍고 왔는데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불교신자들이 이제 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차 안에서 이제 사진만 찍고 왔는데 그런 경험도 있었고 한 곳에 이제 예배 드리러 갔는데 한 23살 먹은 처녀가 그 예배를 인도해요. 가니까. 근데 이분이 설교를 다 끝나고 났는데 얘기를 해줍니다. 야자입을 해가지고 이제 지은 교회였는데 한 20명 정도 모였어요. 설교를 끝나고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작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분은 불교 신자들이 다 모술적인 거예요. 못 나오도 유리창문 다 모술적이고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다행히 문 하나를 못질을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이 20명 예배드려 다 나오기는 나왔는데 30분도 안 돼서 예배당은 다 타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다 또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외부 강사로는 처음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스리랑카 불교가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얌전한 불교가 아니라 거의 아주 거친,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싫어하는, 그게 이제 스리랑카죠. 그 교회만 세운다고 하면은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인데, 이분도 아는 목사님이죠. 저녁에 이제 전화가 왔는데, 급한 환자가 있으니까 신방 좀 와달라고. 그 목사님은 밤이라도 신방 와달라면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는데 문 열고 나가자마자 뒤에서 때린 거예요. 때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실신이 되니까 차 트렁크에다 싣고 공동묘 들어가가지고, 공동묘에도 이제 죽은 줄 알고 그분을, 그 목사님 공동묘에다 내려놓고 왔는데, 이 목사님 기절했다가 한 새벽녘에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온통 머리는 이제 피로 물들어 있고, 이렇게 밤에 겨 나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렇게 당한 거라. 그분 목사님도 목회를 못 하셨죠. 결국 시골에 가가지고 그냥 쉬는. 그래서 이 스리랑카는 목회자들이 수난이 참 많은 곳이요. 그것을 이제 현장에서 보고 느끼면서, 야, 이곳이 바로 스리랑카구나. 한 번은 중고등학교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이 이제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거기는 하얀 옷에다가 검정 치마를 입고 있어요. 학생들 교복이 아주 깔끔해요. 또 이제 그 채플실에 이제 강당이 문을 열고 교장 선생님 제일 먼저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선생님들이 따라오는데, 교장 선생님 딱 문을 열고 채플실에 딱 들어서자마자 한 1000여 명 되는 학생들이 일찍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고 교장 선생님이 이제 가서 강단에 그 의자에 딱 앉으면서 손을 이렇게 하니까 전체 학생들이 다 앉아요. 아주 조용하고, 교장 선생님이 완전히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더라고요. 아, 스리랑카가 교육제도가 참 철저하구나. 그 이제 거기 가서 느낀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참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한 군데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여기도 이제 기도 사역 할 때인데, 그 교회 이름은 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이제 기도 사역을 쭉 하면서, 보통 이제 설교를 1시간 하면 기도 사역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보통 집회가 3시간에서 4시간이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계속 눈을 마주치질 않아요. 그러면서 저만 보면 이렇게 자꾸 뒤로 왔는데, 그분이 기도 받으러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저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밤마다 나타나서 교회 가지 말라고. 둘째 아들이 밤마다 나타나서 어머니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기도를 받고 한 1년 동안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나타난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따님이 같이 이제 오셨는데, 그래서 부축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려고 손을 딱 얹으니까 그냥 거목나무 쓰러지듯 그냥 푹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할머니가 그저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얼굴이 하얗던 분이 이제 피가 싹 돌아오면서, 그때의 고함을 지르는데 고함 소리가 얼마나 큰지 한 5초간 겨우 5번을 이렇게 고함을 지르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가던 분들이 다시 돌아온 게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는지. 그래서 이제 그 얼굴에 혈색이 싹 돌아오면서, 올 때는 지팡이 짚고 딸의 의지에서 왔는데, 딱 그 기도 끝나고 나서는 자기가 자기 발로 일어서는 지팡이가 되겠어. 혼자 인사 딱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리랑카의 참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또 이곳에 보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군데 이제 남겨놓고, 이제 잠은 차로 이동할 때 잠은 자요. 왜냐면 하루에 설교를 10시간에서 12시간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만 타면 자요.
이제 그날도 이제 마지막 집회 장소를 남겨놓고 잠이 잠깐 들었어요. 잠이 잠깐 들었는데 이제 내가 그 다음날 한국에 나오는데 스리랑카 공항에 예수님 얼굴이 공항 안에 예수님의 얼굴, 목에서부터 얼굴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제 장기금식 했을 때 그때 처음 하나님 예수님 얼굴을 예수님 모습을 보았고 두 번째 이제 그래서 얼굴을 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사랑하는 종아 수고했다. 딱 그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수고했다. 그때 2주 동안 참 그렇게 2주 동안 계속 다니면서 집회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거기를 갔는데 거기 이제 바닷가였습니다. 근데 가서 들어보니까 살인사건이 났어요. 거기는 또 캐톨릭이 개신교하고 완전히 적대적입니다. 우리는 다 캐톨릭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 캐톨릭 신자가 예수 믿는다고 개신교 교인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인사건이 난 그 현장에 제가 그날 간 거예요. 그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많았는데 꽉 들어오면 한 100여 명 자요. 근데 이 뒤에 마당에 있는 분들이 한 300명. 꽉 찼어요. 그러는 예수님, 가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영어를 하시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통역 없이 그냥 영어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해외에서 살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설교를 한 2주 동안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마지막 설교니까 영어가 잘 나오더라고. 한 30분 이제 설교를 하고 기도 제목을 쭉 받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임신을 못한 분들이 많더라고. 바닷가인데 그 임신을 못해가지고 아기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정이 한 10대 가정 되는 거예요. 젊은 부부들이 와가지고 아기 좀 갖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내가 거기서 또 처음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끝나고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기도받고 임신은 했던 분들이 좀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그날 밤에 장로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목사님 제가 꼭 그 콜롬보 항구를 야경을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배가 우리 돈으로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 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배지요. 그 배를 밤중에 끌고 나온 거예요.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태워가지고 그 콜롬보 항구를 한 바퀴 씩 1시간, 2시간. 그리고 이제 한 곳에 갔을 때 그것이 마지막 집회였는데 그 교회 가니까 거기 이제 보통 2-3천 명씩 모였으니까요. 이 집회를 딱 끝나고 기도하는데 그 안한준 기자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사람들 좀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무당들이 온 거예요. 무당이 한 10명이 와가지고 쭉 줄어선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키가 막 170, 180 돼가지고 내가 위에 있는데 그 밑에 서 있는데 이게 다더라고 머리가. 이게 키가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10부장이 그 무당 중에서 대장이 제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딱 하려고 손을 대니까 거기서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내려가가지고는 기도를 하니까 몇 사람 다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쓰러져 있다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할렐루야. 똑같이 소리 나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국말을 가르친 적도 없고. 근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 우리를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한참 되는데 그걸 뱅뱅뱅 돌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날 이제 그 집회를 끝나고 이제 안한준 선교사님 그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이 돼서 그 이제 버스를 타러 나왔습니다. 근데 발목을 딱 잡힌 거예요. 안주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다 보니까 계속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시간 반을 거기서 또 기도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는 타야 되는데 시간은 다 돼가는데 거기 잡혀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버스는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만 기도하고 오니까 그 예배 시간 다 지났지. 이제 안한준 선교사님 거기 동장에 이제 잠깐 가서 기도만 해주고 공항으로 바로 나왔는데 지금 이제 스리랑카를 사역하면서 그 안한준 선교사님 이제 같이 쭉 다니셨잖아요. 그 다니면서 그것을 보고 기록을 다 하셨어요. 그분이 좀 서강대 무역학과 출신인데 기록을 잘해요. 우리 다스리처럼 기록을 잘 해가지고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책이 지금 한 10여 년 전에 그 책이 나왔는데 지금 아마 우리 학교 도서관에 가면 그 책이 있을 거예요. 그 책이 그 책으로 나와가지고
학교에 기증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교회 전부 다 기증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셨는데,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의 기도였죠. 지금 세계 선교지 나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제가 그대로 몸소 체험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저를 위해서 간구했을 때 선교지에서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소통을 따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분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스리랑카 선교 보고를 통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스리랑카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는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찬송가